성경에서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가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무겁다 그러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성경에서 무겁다라고 여기는 대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이 창조세계 무겁죠. 여러분 생명의 무거움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생명을 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길 당위성이 있어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무게 자체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새 이 한국 땅 가운데서 교회의 이름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에이 교회에 뭐 선한 게 있어, 교회 사람들이 더 나쁘던데,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인 생각들로 이미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건데 가볍게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그것을 들으려고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큰 탈이 납니다. 허리가 삐끗하든지 아니면 크게 몸이 상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은 그 무게에 맞는 다룸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가볍게 여겨지거나 가치 없게 취급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 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든 교회에는 엄청난 무게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씀 앞에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회복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의 그 비밀이 뭔지 그리고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해 갈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그 탈출의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그리고 그 찾아오심 가운데 그 당시에 최고의 능력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애굽의 왕 바로를 능가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열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를 항복시켜요. 그리고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빼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야 됐던 강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이 보통은 갈천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요단강의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보리 추수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요단강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그 보리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너게 돼요. 여러분, 그 건너을 통해서 그들이 맞이했던 첫 성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여리고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여리고성은 그렇게 상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것이 정확한지 정확한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문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조선 팔도에 남대문이 최고의 문이에요. 남대문 한번 보고 죽는 게 어쩌면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큰 소원 중에 문이라는 문 중에 최고의 문은 남대문이래더라. 그 문 한번 보고 죽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셔가지고 남대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탄이 나오세요?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남대문은 너무 초라하고 작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작아요. 너무 큰 건물이 많으니까. 너무 큰 건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남대문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조선시대 때에는 남대문이 어마어마한 문이에요. 왜? 집안에 조그만 문만 봤거든요. 여러분, 한옥의 문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옥문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고개를 반드시 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다 괜찮아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크게 막 문제가 될 만한 분은 제가 볼 때 없어요. 여리고도 아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위협적인 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무너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소문이 이 가나안 땅에 파다하게 퍼집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 자, 우리 6장 27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결국은 전쟁은 기세 싸움이에요. 누가 초반에 기세를 장악하느냐.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초반에 모든 전쟁 물자를 다 총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모든 미사일, 지금 현대전으로 말하면 모든 군사력을 집중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기세가 꺾이면 전쟁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기세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 살펴봤던 것처럼 초반 기세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하고 두껍고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그 소문이 가나안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뭐예요? 기세에 밀리면서 그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이미 전쟁의 결과는 거의 결판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오늘 이 엄청난 기세를 몰아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 파견을 해요. 아이성에 이제 들어간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것처럼 아이성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분석한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아이성 분석 정보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성은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은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점에서는, 이 정탐꾼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한 정보 분석가들이죠. 아마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주 뛰어난 정보 분석가들이 이 아이성을 분석했고 정탐했어요. 그리고 아주 정확한 분석 결과를 이 여호수아, 군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보잘것없고 그렇게 아주 약한 존재라고 그들은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이성 정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칠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승리만을 거둬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칠 것이 없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거칠 게 없다. 아, 내 삶에 거칠 게 없다. 거칠 게 없다라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성취를 이룰 때,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큰 성취를 이루어서 뭔가 큰 돈을 만져요. 그 돈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작은 돈에 대한 섬세한 분석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하면, 보이진 않지만 균열이 막 가요, 교회 안에. 언제냐면, 교회가 큰 교회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 꽉 차서 막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막 우와 막 이런, 아 죄송해요, 이건 약간 돼지 소리인데 이런 그런 소리들이 쫙 울려 퍼지면서 사람의 마음에 야,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쫙 들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왜요? 그 큰 성취를 이루는 순간 세밀한 섬세한 분석력이 떨어지고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소중함이 무뎌져요. 여러분, 작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의 가치가 무뎌져요. 그 순간 교회는 균열이 가고 있는 거고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정탐꾼들이 분석한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 때 이들이 아주 큰 과실을 하나 범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승리에 도취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서 분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스탑,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놀라운 점은 이 정보를 탐색했던 정탐꾼들, 이 전략가들 뿐만 아니라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어 서서 과연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분별함을 어떻게 해요? 생략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민수기 27장 2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러분, 거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인도했던 1세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물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꼭 거쳐라. 하나님을 뛰어넘지 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작고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멈춰서서 생각하고 분별해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광야 2세대에게 말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춰서서 분별하고 생각하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배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냐 하면 막 교만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탁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뭐냐 하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뒤집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결정 속에서 철저히 배제해버리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원함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때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블랙박스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나는 건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보면 그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이요, 차가 가는데 정말 그 순간이에요.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나 갑작스럽게 생긴 사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운전자가 그 앞에 벌어질 1초 후의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3초 후에 일어날 일을 잠깐 보면서 기다리세요. 3초 후에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막 이렇게.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왜요? 코앞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하거든요.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불편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불편해 막.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멈춰서서 이 선택을 물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부딪혀. 그럴 때가 교만한 거고, 그럴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겸손해져요. 왜요?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든든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너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 저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 저 정도는 계산이 나와, 저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내 경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느끼는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저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저 정도는 내가 그냥 결정하고 해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물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부대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왜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성이 강화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분별력이 무뎌지고 흐려짐으로 어떻게 해요? 작은 문제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큰일 앞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왜? 큰일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큰일 앞에서 새벽에 떠지지 않던 눈이 떠지는 거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되던데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탁 몰려오면 그냥 새벽에 눈이 탁 떠져요. 그리고 무릎이 탁 꿇어 엎드려지면서 주여 하고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는 아무리 눈 뜨려고 그래도 눈이 안 떠지대요. 왜요?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배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문제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면,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치룬 그 전략,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치룬 그 전략 가운데서의 전쟁은 전쟁에 참담한 패배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쉬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2-3천 명만 올려보내요. 왜?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유,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가면 비좁아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거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요.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해요. 그리고 2-3천 명만 올려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쉽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투,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어서 하나님을 거치지 않았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의 군인들이 죽어요. 여러분, 36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그렇게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그 자기 백성의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왜? 그들이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36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 한 절을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우리 5절이에요. 자, 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죠. 우리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쉽게 생각했던 전투, 당연히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투에서 36명의 군인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등을 돌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 스바림이라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골짜기예요. 양쪽에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그 길이 골짜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스바림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비탈에서 이 아이성 군인들이요, 스바림 골짜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자, 공을 던져도 빠르겠습니까? 안 빠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이 아이성 군대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왜? 지형적인 환경이 엄청난 공격을 퍼붓는데 그 공격의 강도가 2배, 3배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왜? 위에서 저 밑에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탈길을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니 던지는 족족 맞는 거예요. 왜? 좁으니까. 여러분, 좁은 데서 던져보세요. 다명사수예요, 다명사수. 그러니까 이 지형이 이 아이성, 뒤쫓는 아이성 군인들에게 너무 유리한 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36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비탈길을 도망치면서 아이성 군인들이 뒤쫓으면서 공격한 그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물처럼 녹아내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처럼 녹아내리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소식이 파다하게 가나안 땅에 퍼질 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마음이었거든요. 어떻게 근데 어떻게 전세가 역전돼 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뒤쫓아요. 이게 뭐죠? 자신감이죠. 자신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래서 7절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전쟁 후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뭐냐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의 위기의식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독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아이성을 어떻게 했어요? 함락시키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패배의식 가운데 두려움에 빠졌어요. 반대로 이 가나안 전역에 있는 그 족속의 군인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했냐 하면 와,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자신감이 회복됐어요. 담대함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담대함을 갖고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물러날 곳은 요단강밖에 없는데 요단강이 어떻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가득 찼다 그랬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온통 360도 적으로 둘러싸인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이후에, 패배 이후에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교만의 역설인데요. 교만은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위기의식, 이 멸망에 대한 의식, 야,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시작은 뭐예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그들이 너무 하찮게 여겼던 작은 일, 그 작은 일에 대한 하나님을 배제하는 교만이 발동하고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멈춰서 생각하고 분별하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해요.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이어지고 그 실패는 결국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 두려움은 그들에게 뭐요? 멸망의식, 좌절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절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큰 일로부터의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의 실패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하늘을 찌를 것 같죠. 내가 못하는 일 없을 것 같죠. 그런데 그 교만함 때문에 멈춰서서 생각하는 이 분별의 과정이 생략돼 버릴 때, 그 분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없애버릴 때 작은 일이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어마어마한 위기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패배한 이유가 하나님께 그러면 묻지 않았기 때문이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 후에 이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의 행동은 뭐예요? 옷을 찢고 엎드려서 땅에 흙 티끌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행위예요. 회개 행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묻고 분별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을 치렀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약간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행동은 회개 행동이에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행위 플러스 그들의 말이 어긋나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화날 때가 뭐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미안하다 그래요. 입으로는 미안해. 그런데 어떻게 얼굴은 하나도 안 미안해. 그렇죠? 아니, 미안하다고 입으로는 막 해요. 그런데 얼굴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미안해 이래요. 이게 불일치될 때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다 일치하시는군요. 불일치할 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행동과 말이 불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은 회개하는 행동인데 그들의 그 회개하는 행위 가운데 말하는 말은 어떠냐면 7절부터 7절 보세요. 7절, 8절, 9절이에요. 자, 말은 어떠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고 9절은 같이 읽을게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네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 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인데 전형적인. 그런데 말은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 건데요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러는데요? 요단 저편에 있었으면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서 살았을 텐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왜 이 사단을 만드세요? 이 말이죠. 그렇죠? 여호수아의 말을 한마디 쪼르면 그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저기 요단 동편에 머물게 하시지 왜 요단강 건너와서 이 서편에서 이 난리를 피게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 말이 심하게 말하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교만함은 전투의 결과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그들 안에 있는 깊은 교만함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 버려요. 뭘 뒤집어요?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요? 하나님에게 찾는다. 아니,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을 건너뛰어서 그 작은 문제라고 건너뛰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아이성 군사력보다 훨씬 더 능가한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해놓고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놓고 그렇게 결과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예요. 왜 굳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주든지 따라다녔잖아요 막. 거꾸로인가요? 네.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본인이 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러냐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맞지.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만의 뒤집기예요. 교만함은 놀랍게도 잘 뒤집어요, 상황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교만한 남편은요, 어때요? 막 문제를 일으켜놓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놓고 나중에 뒤집어요. 이거 너 때문이야,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교만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들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오히려 더 등을 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들을 만들어버려요. 뭐가? 교만함이. 교만함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쉽게 말하면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간단해요. 내 인생을 망하고 싶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다 제거하면 돼요. 다. 어떤 문제든지 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본성의 욕망에 충족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항의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원망과 항변과 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그냥 딱 끊어버려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 지금 엎드려서 뭐 하냐? 이거죠. 또 엎드려서 지금 뭐 하는데? 행위는 엎드리는 행위예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이 그들의 말로 튀어나오는 거죠. 딱 뒤집죠. 그리고 하나님 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맞지 않게 엎드려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 그들의 능력이 소멸된 원인을 지금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거야.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너희들 안을 뒤집어서 한번 봐봐, 너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데 익숙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놓고 회개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남자분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예요? 자아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잘못의 이유를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교만함이 그 안에 딱 꽈리를 틀고 있는 거죠.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헉헉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자녀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면서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데려오셨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작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동네 북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패배의식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데려왔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원망처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여기까지 데려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심술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여호수아는 그 광야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의 이 작은 실패 앞에서 그 40년간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셨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산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죽을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는데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여기 지금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하죠.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망각이 아주 자유로워요. 선택적 망각을 해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나를 도왔던 사람들 별로 생각 안 해요.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선택적 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선택적 망각.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두 가지를 가졌어요. 하나는 지도, 하나는 나침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와 나침반을 제공하셨어요. 그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걸 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오아시스 찾을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마을을 찾을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지도와 나침판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멈춰서서 우리가 묻고 또 묻고, 그 물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용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군대의 사령관이 군인들을 징집해요.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징집해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땅을 향해서 진격하게 하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그 군대 사령관이 군인들을 징집해서 그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드디어 이제 전쟁의 그 목표를 삼고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어떤 군대 사령관이 뒤에서 그것을 보급하고 전쟁의 물품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돕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패배가 내 책임이 아니라 니네 책임이야 라고 명시하시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 이 패배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그런데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 약속의 언약이 뭐냐? 헤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헤렘은 뭐냐면 진멸 전쟁이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전쟁은 다 진멸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대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끌고 와서 진멸 전쟁을 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이 다 말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시의 아들과 아버지가 행했던 걸프전이나 이런 전쟁들이 말이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진멸 전쟁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아주 독특한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지극히 싫어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헤렘, 그 당시 전쟁, 고대 사회에서 전쟁 가운데에 통용됐던 이 헤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할 때 헤렘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저희가 강의할 텐데, 여호수아를 나중에 살펴보면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다 살아남았어요.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성 여리고, 쉽게 말하면 첫 열매죠. 하나님에게 첫 열매가 중요하거든요. 그 첫 열매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 죄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뭐예요? 상징과 같은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렘을 명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숨겨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의 치명성을 가리키려고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그 죄의 치명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헤렘을 명령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경찰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경찰이 어두컴컴한 뒷골목으로 와서 뭐래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법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법을 지키라고, 법을 수호하라고 세운 사람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해졌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부정해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그 작은 전투에서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교회 건물이 크냐?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하지 않는 교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의식, 성령이 오순절날 임재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할 때 그들이 담대해졌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되죠. 힘들죠. 버겁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이 분명할 때, 그것이 선명해질 때, 그것이 명확해질 때, 그 일의 무게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고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 그런데 이 거룩함은 그냥 선한 행위 몇 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나와 가까이 계시냐, 하나님의 밀착 정도, 그 밀착하에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이 세상을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건 관계의 친밀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 관계의 친밀도는 뭐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결국은 거룩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 거룩함은 뭘로부터 생겨요? 겸손함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겸손함으로부터. 그래서 겸손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함, 하나님 앞에 묻고 멈추어서 의뢰하고 하나님께 분별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 갈 때 그 겸손함이 크든 작든 그 문제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함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 그 일들 앞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살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야,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나, 두고 있지 않나, 배제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나, 배제하고 있나, 이 마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살피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의 습관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 실패하고 큰 두려움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일수록 작은 문제를 두고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멈춰서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내 마음에 그 의식을 갖고 이 작은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몇 가지로 정돈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